사무엘하 13장 함께 보겠습니다. 13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다윗의 집안에 심판이 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다윗이 정말 왕들이 다 출전하는 그런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 남아있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범죄를 하고 그 밧세바가 아기가 생기면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 안 되니까 충성스런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하죠. 그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부분들을 볼 것인데요. 13장 시작에 보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압살롬과 암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다말이 나오고. 그런데 이 압살롬과 암논은 이복 형제예요.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 술 왕의 딸 마아가였고요. 그리고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사무엘하 3장 2절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43절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말을 그냥 다윗의 딸이라고만 하지 않고 압살롬의 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개될 이야기의 주인공 이 다말과 암논이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압살롬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말 공주로서 여인들만 사는 궁전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다말은 공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공주들은 이제 여인들만 사는 그 궁궐에서 지냈대요. 그래서 호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되어서 그 누가 이제 이렇게 이복 오빠라도 함부로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암논이. 근데 이제 다말을 보고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꼭 좋아한 것이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암논은 개인적인 사랑보다 자기가 하려는 어떤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이 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야기들을 봐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3절에 암논에게 강교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럽니다. 여기 요나답이 시므아 다윗의 형 시므아 이 다윗의 형 중에 삼마라고 기억하시죠? 이 시므아가 삼마입니다. 다윗의 형 중에서 삼마의 아들인 거죠. 또 삼마의 아들 중에 요나단도 있어요. 요나단도 있고 그 다음에 요나답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요나단이 요나답의 형으로 봐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동생인 거죠. 이 요나답이 이 암논과 친구래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보면 요나답이 암논에게 어떻게 다말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함께 있게 할지 꾀를 말해주잖아요. 이 꾀를 내서 조언을 하는데 여기 5절에 보면 병든 채 하다가 또 그 다음 6절에도 보면 병든 채 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병이 났어요. 이 암논이. 그 실제 원어에도 보면 병든 채 하다가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너 병든 모습을 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병든 거를 다말한테 보여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병든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병든 채 하다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걸 부탁을 하죠. 암논이. 그랬을 때 다윗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 다윗이 허락해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그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알았으면 다윗도 그러진 않았겠죠. 그리고 6, 7절에 보면요. 왜 다말이 암논에게 과자를 구워 먹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보면 별로 이유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 자료들을 보면 그 주석이 그런 게 나와 있다고. 당시에 이제 처녀가 병든 사람 앞에서 과자를 만들어 먹이면 특별한 생기가 그런 이 생기가 그 사람에게 전해져 갖고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윗도 그냥 허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다 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바브라는 뜻인데요. 라바브인데 이거랑 그 다음에 과자를 의미하는 레비바, 라바브와 레비바. 이게 실제 레비바는 하트 모양의 과자를 의미한대요. 일반 그냥 과자가 아니라 하트 모양의 과자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거는 이 어근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암논이 얼마나 이 사랑을 상징하는 그 심장과 연관된 이 심장을 뜻하는 것과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라바브나 레비바 이게 다 심장이라는 단어 어근이 같은데 암논이 얼마나 다말을 어쩌면 육적인 사랑이든 어쨌든 자기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혼자 고심을 했는지 지금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어근을 같이 된 이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암논은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 오자 과자는 먹지 않고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라는 표현이 9절에 있거든요. 이 9절, 이런 걸로 봐서는 암논이 이제 궁궐 같은 곳에서 있었던 거하고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과자를 가져오자마자 다말의 손을 잡고 바로 뭐라 그래요?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서 확 끌고 가죠. 이런 모습만 봐도 진짜 자기가 사랑했으면 떨려서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사랑 고백부터 할 텐데 이게 뭐 과자 들고 오자마자 그냥 확 욕정에 이끌린 그런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자기가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그러잖아요. 다말을 욕보이려는 그 의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깔려 있었던 거죠. 이제 점점 이제 이 암논의 의도들을 조금씩 이제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12절. 그래서 다말이 이런 일은 괴악한 일이고 자신을 욕볼 뿐 아니라 너희한테도 어리석은 일이야. 넌 어리석인 자로 낙인 찍힐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말려요. 그런데 13절에서 보면 다윗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라고 이 다말이 말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복 형제끼리도 결혼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너 이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제대로 말해갖고 결혼 허락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볼 때, 이스라엘 초기에는 이복누이와의 결혼이 이제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아브람도 이복누이랑 결혼을 하죠. 그죠? 그러나 율법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도 보면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보면 이 근친상간은 금하고 있어요. 이 근친상간을 수간이나 남색하는 자만큼이나 그 같은 죄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0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암논의 범죄는 이게 근친상간의 범죄보다 처녀를 강간했을 때 그 이후에는 원래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그 신부값을 치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내쫓는 그 모습, 그게 더 큰 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잘 말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보면 암논은 다말의 거부를 폭력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힘이 세므로 그냥 겁탈을 하거든요. 그런데 암논은 다말에 대한 욕정이 곧바로 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 세상에 도대체 이런 몹쓸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내쫓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욕보임으로써 압살롬과 그의 가문에 먹칠을 하려는 의도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주석가들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래 했는데도 말이죠. 다윗은 21절에 보면 매우 진노했지만 암논의 범죄를 징계하거나 다말의 수치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어떤 시도도 한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왜 이 암논의 죄가 더 나쁘냐면요. 16절 17절 읽어볼게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너가 겁탈을 한 그거보다 더 이건 나쁜 행동이야. 날 내쫓는 건.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다말이 기가 막혔겠어요. 종들한테 지금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계집을 쫓아내라는 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용으로 쓰고 있지만은 이것을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암논이 다말의 상처를 얼마나 지금 겁탈당한 것에도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죠? 그런 건 조금도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무자비하게 다말을 지금 취급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참 이런 다말이 이렇게 쫓겨나는 이런 부분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여자가 이제 부당하게 남편에게 쫓겨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이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말을 강제로 겁탈한 것보다 욕보이고 나서 이렇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 더 잔악하고 모욕적인 범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말이 신분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고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채색 옷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대요. 길고 소매가 달린 옷이고 화려하게 장식된 옷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출가하지 않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18절에서 다말을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출가하지 않은 이 말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 성년이 됐는데 출가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가지 않았다기 때문에 지금 다말이 어린 게 아니라 제법 다 성숙해서 이제 결혼해도 되는 그런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특별히 부탁하면은 결혼시켜줄 수도 있었겠다라는 또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요.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부르짖으니라 그럽니다. 여기 머리 위에 죄를 끼얹고 옷을 찢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우는 이제 다말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은 마치 어쩌면 이제 집에서 부당하게 쫓겨나서 과부가 되어서 이제 슬퍼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우는 것은 지금도 중동 지방의 여인에게서는 정말 처참하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슬픔의 표시래요.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가 당한 치욕을 이렇게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결코 조용히 이렇게 삭히지 않고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말이죠. 이게 지금 다말이 겁탈을 당했잖아요. 꼭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너의 처와 백주에 동침하리라 했을 때 이제 물론 압살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대낮에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도 만방에 알려지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일을 자기는 몰래 했다고 생각하지만 딸이 이렇게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은 거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또 나중에는 압살롬이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요. 이제 집에 왔을 때 압살롬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는 이 압살롬의 질문 이게 그 의미가 그래요. 의미가 암논이 너를 범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돌려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창세기 39장에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안주인이 유혹할 때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에도 그러니까 함께 있었느냐 이 말은 암논이 너를 범했느냐 이 말과 이렇게 상통하는 그런 말을 돌려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압살롬은 암논이 평소부터 다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음을 알았던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말하죠.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지금은 잠잠하라. 이 말은 압살롬은 다말의 치욕을 암논에게 복수할 기회를 보고서 자기는 언젠가는 그 복수할 거야 라는 그 말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런데 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게 원어상에 보면요. 이 다말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한 마음으로 황폐한 상황으로 그렇게 지냈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그 이쁜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처참하게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심히 노하니라 노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심히 노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70인역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거에서 바로 70인역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다윗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좀 속상하고 그랬지만은 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까지 철저히 자기 감정을 딱 숨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더 무서워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39절까지 압살롬은 2년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양털을 깎는 날, 이제 암논을 이제 죽일 계획을 하고서 이제 그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철저히 계획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동기로 봤을 때는 다말을 범한 일 때문에 복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압살롬보다 더 먼저 형이 암논이에요. 암논이 왕위로 봤을 때는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거든요. 나중에 압살롬 반란까지도 일으키는 걸로 봐서는 암논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또 그 속에 보이지 않게 또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은 이 목동하는 일이 주업이잖아요. 그래서 양털 깎는 행사는 아주 큰 축제일이에요. 아주 잔치날이고 그땐 정말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압살롬의 양털 깎는 행사가 바알 히솔에서 열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바알 히솔이라는 곳이 베델에서부터 약 8km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대요. 지도상으로는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베델에서 약 8km 북쪽에 위치한 도시.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이 다윗 왕을 신하들과 함께 초청한 것은 이게 처음에요. 압살롬이 자기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암논을 초청해서 암논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처음에 다윗 왕한테도
신하들과 함께 거기 참석해 달라고 초청을 해요. 이건 뭐지 싶어요. 만약에 실제 다윗 왕이 왔으면 이런지 못했겠죠. 근데 초청을 하는 것은 혹시라도 다윗이 의심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불식시키기 위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전술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거 보면 얼마나 이 압살롬이 용의 주도하고 나름대로는 아주 그런 면밀히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길로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죠. 23절에서 39절까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는 건데요. 자기 엄마가 그술 왕의 딸이잖아요. 그술은 골란공원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아람의 조그만 나라였대요. 아람 쪽에. 압살롬은 이곳에서 다윗을 피해 이제 한 3년 동안 있게 되죠. 솔직히 자기 아들이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딱 가서 숨어 있으니까 다윗이 또 그걸로 잡으러 가는 것도 창피한 일이고, 또 다윗의 정말 집안일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징계도 못하는 그런 처지이고, 압살롬 역시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다윗에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다말에 대한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더욱 큰 문제가 점점 불거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맏아들 암논은 이제 죽어버렸죠. 그 아래 또 정말 잘생긴 왕이라고 하잖아요. 압살롬이 잘생긴 아들. 그 아들은 이런 짓을 해서 지금 거기로 도망가 있지. 다윗은 너무 기가 막히고 슬픈 거예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의 시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